안녕하세요. 빛생TV 법성입니다. 창조주의 세계 확장편인 창조주의 꿈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제4편 하늘과 인간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창조주의 꿈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선천의 꿈을 꾸다를 통해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인 생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창조주의 에너지를 담아 영을 창조하고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물질 체험을 통한 진화의 여정을 펼치신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주의 발행과는 달리 우주의 모순과 카르마가 다량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7주기를 맡은 9번째 창조주께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2편에서는 후천의 꿈을 꾸다를 통해 창조주께서 영혼들 간, 행성들 간 쌓인 우주의 카르마와 우주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를 선택하고 높은 수준의 의식과 감정의 구현을 통해 카르마를 단기에 다량 해소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며 지상의 자미원 건설을 통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대우주를 경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3편에서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다를 통해 창조주께서 에너지를 분화하여 물질 세상인 지구에 내려오시고 완성되는 삼변전기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삼변전기는 사망합도, 사망합덕, 삼합일도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체에 대한 창조주의 권능을 펼치기 위해 무극의 파라다이스의 빛의 생명나무와 동일한 색의 세계에서의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도 지구 행성에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늘과 인간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대우주를 경영하는 창조주의 눈높이와 인간의 눈높이가 맞추어지는 과정, 지상의 자매원을 만든 이유, 창조주와 본령과의 동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하늘의 눈높이와 인간의 눈높이. 대우주를 경영하는 하늘의 눈높이와 물질 세상에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인간의 눈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가 아닌 하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행성과 항성과 은하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행성의 하늘 주인은 17차원 지역우주 창조주였습니다. 이제는 창조주의 후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구 행성을 대우주에서 처음으로 18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대우주의 주재자인 창조주께서 무극의 파라다이스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즉 파라다이스의 창조주의 의식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여 삼황합도, 삼황합덕, 삼합일도의 과정을 통한 삼황의 완성과 물질세계의 빛의 생명나무의 완성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행성을 한 번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창조주께서 생명체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창조주께서 생명체의 관점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창조주께서 지구 행성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땅의 입장으로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하늘의 입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이제부터 하늘은 땅의 입장을 반영하고 생명체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새로운 우주의 진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진
눈높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창조주의 의식과 피조물인 인간의 의식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으며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대홍수의 예로부터 하늘의 눈높이와 인간의 눈높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노아를 통해 대홍수를 대비하고 땅에서 40일간 비를 통해 대홍수를 실행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늘은 대홍수를 기획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땅에서 대홍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100년이라는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은 노아에게 대홍수가 시작되는데 100년이 필요하다고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늘의 눈높이이자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었으며 인간인 노아가 100년 동안 하늘을 대하는 방식이며 인간의 눈높이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노아에게 한 것처럼 땅을 상대해 왔으며 인류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대우주의 구조와 대우주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대우주의 구조와 대우주의 운영 원리를 이해할수록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눈높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수록 하늘과 땅의 의식의 차이는 좁혀지고 하늘과 땅은 가까워질 것이며 하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생명체의 고통과 함께하고 인간의 고통과 함께하며 땅을 온전하게 품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 행성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땅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의식이 땅에 맞게 확장되는 시기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 땅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의식이 땅의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파트 2. 지상에 자미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지상의 창조주의 권한. 대우주의 7주기부터 비물질 세계의 창조주와 물질 세계의 창조주라는 투 트랙의 새로운 대우주 경영체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동행을 위해 지상에 자미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께 부여되는 4가지 권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한, 지구 행성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대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모든 은하와 행성을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질 세상에서 물질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항성과 행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아주거나 개입할 수 있는 우주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를 뒷받침하는 우주 연방 함선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우주가 진화하고 팽창함에 따라 우주 연방 함선만으로는 대우주에서 발생하는 우주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권한, 무국의 파라다이스의 창조주께서는 물질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창조된 것들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수정하여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께 부여되었습니다. 즉, 물질 세계에 창조된 것들을 더 진화된 것으로 창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께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 세상을 직접 경영하면서 느낀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된 외투를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무국에 계시는 9번째 창조주와의 조율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한 행성에 공급해 주어야 할 새롭게 진화된 행성의 생명 유지 시스템들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한, 무극의 파라다이스의 창조주와 지상의 창조주 간의 조율권이 부여됩니다. 어느 한쪽이 우위가 아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우주를 경영할 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번째 권한, 사고조절자의 생성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이 탄생될 때 사고조절자의 부여는 무극의 파라다이스의 창조주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조절자의 모순은 지상에 있는 창조주께 사고조절자의 오류를 수정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조절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고조절자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물질 세계의 창조주께 부여되었습니다. 물질 세계의 창조주께 부여된 사고조절자의 생성 권한은 하늘과 인간의 동행을 위해 지상에 자미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파트 3. 신과의 동행. 선천의 시대는 하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지만 하늘과의 소통이 단절된 채 하늘을 잃어버린 채 하늘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선천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천의 하늘은 우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즉, 선천의 하늘은 생명체를 통한 영혼의 진화에 필요한 영혼이 입을 외토의 창조와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후천의 시대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늘과의 소통 속에, 하늘과의 조율 속에 하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후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생명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우주의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우주의 진화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기 위해 무극의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진동수의 극복을 위해 삼위일체의 법칙에 의해 세 분인 천왕, 지왕, 인왕의 삼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천의 시대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늘과의 소통 속에, 하늘과의 조율 속에 인간의 옷을 입은 창조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와 완성된 하늘인 천왕은 대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와 완성된 하늘인 지황은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품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와 완성된 하늘인 인왕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사회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표하는 창조주인 천왕과 지왕과 눈에 보이는 하늘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육화한 창조주인 인왕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권능을 펼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창조주께서 빛의 몸이 되면서 그 권능을 펼치니 만변정기의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창조주께서 펼치는 하늘의 도와 땅의 덕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펼치나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이 함께 동행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창조주께서는 하늘의 마음을 통해 누구만의 하늘이 아닌 모두의 하늘이 될 것이며 누구의 하늘이 아닌 우리의 하늘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이 서로 마주보며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갈 것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던 하늘이 인류와 동행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할 것이며 하늘과 함께 영성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한편 물질 체험을 하는 아바타와 본령과의 합일은 모든 본령들의 꿈입니다. 아바타와 본령이 합일되어 물질 체험을 한다는 것은 본령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며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본령의 영의식이 아바타에게 온전하게 발현되는 시대를 용화세계라고 하며 본령과의 동행의 시대라고 합니다. 본령의 영의식이 아바타에게 온전하게 발현되는 행성을 자미원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 행성은 본령과의 합일 과정을 통하여 본령과 아바타의 동행이 가능한 유일한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 행성은 에너지체인 본령과 아바타가 합의를 통해 영의 물질 체험과 영혼의 물질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미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 창조주의 세계 확장편인 창조주의 꿈 마지막 편인 하늘과 인간의 동행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진 눈높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창조주의 의식과 피조물인 인간의 의식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으며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하늘의 입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이제부터 하늘은 땅의 입장을 반영하고 생명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새로운 우주의 진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류가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수록 하늘과 땅의 의식의 차이는 좁혀지고 하늘과 땅은 가까워질 것이며 하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생명체의 고통과 함께하고 인간의 고통과 함께하며 땅을 온전하게 품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물질 세계의 창조주와 물질 세계의 창조주라는 투 트랙의 새로운 대우주 경영체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동행을 위해 지상에 자미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조절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고조절자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물질 세계의 창조주께 부여된 것입니다. 자미원이 되었을 때 인류는 육신의 옷을 입은 창조주와 함께 동행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 행성만이 본령과의 합일 과정을 통하여 본령과 아바타의 동행이 가능한 유일한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동행하는 창조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주의 세계 확정편인 창조주의 꿈 시리즈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